40장 말씀은 이 앞으로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로부터 약 한 160년, 약 150년이 좀 넘죠.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앞에서 1절에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너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 이야기는 지금 41장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상 앞에 절한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41장 1절과 또한 21절 이후부터 나와 있는 거짓 신들에 대한 말씀과 이게 통해 있는 겁니다. 곧 거짓 신들이 창궐한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분별하라.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분별하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41장의 전체에는요,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도 있지만 크게 보면은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요, 앞으로 있을 이 대재앙,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히 1차적인 예언은요. 그래서 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운다라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 입장에서 보면 동쪽으로 바라보면요, 동쪽으로 바라보면 약간 동북 방향이긴 하지만 그쪽에는 이 이스라엘 그 바벨론을 점령했던 한 나라가 탄생합니다. 그 나라가 누구예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 바벨론이 점령당하지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이 영향력은 이 최초의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보다 훨씬 더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 이 바벨론은 또한 문화와 문명도 아주 극도로 발전한 고대 근동 지역의 이 문명의 아주 그 핵심을 잡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였는데 페르시아에 의해,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그 페르시아에 의하여 점령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 그 수도에 들어갈 때 전쟁에서 승리해서 성을 점령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내분에 의해서 서로 그 내분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분란에서 이긴 자들이 성문을 열어줍니다. 그리하여 이 페르시아가 무혈 입성해서 바벨론 제국을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놓고 3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지났나니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하게 무혈입성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미래, 약 150년 이후에 일어날 그 미래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45장에 구체적으로 그 예언의 당사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고레스다라고 이름까지 거론할 정도로 정확하게 보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합니까? 지금 고대 근동 지역에는 아수르, 또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패권 국가들이 바뀌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모든 역사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한 나라에 출중한 왕이 태어나서 그 왕의 그 지도력으로 세계를 점령하고 그리하여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로 보이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150년, 약 2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고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이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의 이 세계관에서 이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나죠. 지금도 세계관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무슨 싸움이죠? 이 유신론적인 세계관과 무신론적인 세계관의 싸움이 일어나죠.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무신론적 역사관은 변증법에 의하여 진행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수가 많아지면 거기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질적인 변화가 또 다수를 변화시켜내고, 그리고 또 다수가 되어지면 그 다수가 또다시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내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근현대사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 중동전쟁 때, 제1차 중동전쟁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에집트의 탱크 부대가, 수백 대의 탱크 부대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었지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시나이 반도를 지나 막 진격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미처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의 군대가 이 탱크를요, 모든 장비를 다 그대로 두고 군인들이 다 그냥 맨몸만 가지고 자기 곡으로 뛰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봅니다. 아니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앞에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와서 우리가 도저히 이건 감당할 수 없다 해서 그냥 겁을 먹고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군대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며칠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가 도착해서 보니까 시나이 반도 위에 그냥 빈 탱크들이, 빈 군수물자들이, 사람은 없고 군수물자만 빼곡히 쌓여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소련의 붕괴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고르바초프 때 소련 연방제를 포기하고 15개의 그 주변국 나라들이 다 독립하죠.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그때 독립한 나라죠. 동유럽이 독립하죠. 이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이 그때 다 독립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공산 치하가 깨져서 각 나라들이 독립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전쟁을 통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공산당의 연맹이 깨져버린 거죠.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의 총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곧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말씀의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그 우상들, 곧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을 신격화한 게 우상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상, 그러면 뭐예요? 내 힘으로 무언가,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코 사람의 욕심이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과 비전이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작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사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태초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정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의 숨길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곧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농부가 농사가 잘 되어서 몇 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엄청난 수확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그 농사꾼은 무슨 생각합니까? 창고를 더 많이 지어야지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지라고 행복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생명을 오늘 거두어갈 것이다. 그건 끝인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이 농사꾼은, 풍작을 얻은 그 농사꾼은 그 모든 농사들이 자기가 행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에 의하여 많은 농작물이 있으니까 앞으로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비전을 가졌지만 그 비전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오늘 또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8절에 이어서 가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면서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그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벗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얘기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바벨론에 그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있는 이들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조건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가 잘나든지 못 나가든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은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가? 10절부터 그 유명한 얘기가 나와.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찬송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그런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벗으라 말씀하신 나이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곧 우주의,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오히려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황과 조건 때문에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을 때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 우리 종종 보지 않습니까? 뭐 빌딩과 고층 빌딩과 빌딩 사이에 줄을 매놓고 그 장대 하나를 가지고 거기를 건너갑니다. 거기를 건너가는 그 사람, 처음에 발을 디딜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외줄이지만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 한 길 높은 그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나는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그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어느 날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로질러 줄을 매고 그 줄타기 하는 사람이 거기를 쫙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와, 당신은 최고의 줄타기입니다. 줄타기 명수입니다. 막 칭찬합니다. 다시 건너가도 당신은 떨어지지 않고 잘 건너갈 거예요. 사람들이 막 칭찬합니다. 그러자 그 줄타기 했던 사람이 관객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당신 정말 내가 저기를 잘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아유 그럼요. 방금 보지 않았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을 내가 업고 저길 건너가겠습니다. 나에게 업히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주랭랑 치고 말더라는 거예요.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병마에, 사업에, 지금 시국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혹여 밀려오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친구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굳세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든든한 보디가드만 있어도 두려울 것이 없는데 하물며 만물의 주관자신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하셨는데 어찌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오늘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13절에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물론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종말로 갈수록 힘든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중에 666 표를 받지 아니하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그런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살지? 당장 먹을 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7년 대환란을 어떻게 이겨내지?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도우신다고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다라는 이 말은요, 이 버러지 이런 말이 그 히브리어는 폴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새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예요? 이게 애벌레와 같은 그 애벌레들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또 잡기가 쉬워요. 애벌레들이 빠르지 않습니다. 날아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벌레, 나뭇잎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그 애벌레, 그런 존재, 그 연약하기 그지없죠. 툭 치면 터져버리고, 빠르지도 못해서 발견되어지면 새들한테 그냥 아주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이 사람들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이런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새들의 아주 손쉬운 먹잇감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간에게 주님은 또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도움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입고 살아가는 자는요, 1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즐거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내가 많이 가져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좋은 것이 있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요, 내 삶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까? 근심과 걱정이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승리가 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 자는 늘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누가 높아지려고 합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를 자랑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느냐. 여러분들은 누구를 자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여호와께서 거짓 신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상들을 소송하라, 이게 4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과 연계되어져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샌드위치 용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얘기를 또 뒤에서 또 얘기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더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24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라고. 우상의 종말이 뭐냐? 곧 자기 자신을 섬겼던, 내 욕심을 따랐던 그 종말이 뭐냐? 그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 850명과 대결했던 그 갈멜산에서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졌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시험하자. 먼저 바알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그래 재물을 잡아놓고 하늘에 불이 내려, 바알 신이 불이 내려 제사 이 번제되게 만들라. 그러면 바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들이 종일 바알 제사장들이 광적으로 춤을 추고 제사를 드렸어도, 심지어는 자기 몸을 자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징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웃죠. 그리고 해질녘 즈음에 뭐합니까? 야, 이들아 물러가라, 이 가짜들아. 하루 종일 고생한 바알 제사장들 물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홀로 기도하니까 물로 가득 채워졌던 이 제물 위에 성령의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번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르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가증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삶, 가증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그건 가증한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25절부터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고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그 고레스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서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걸 놓고 지금 이제 선교 단체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가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마지막 종족이 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종족인 그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날, 그것을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유대 백성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주관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교회의 몸된 이 교회의 주관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이 시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또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포로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건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에 포로된 야곱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서는 그들을 버러지와 같은 인생으로 두지 아니하고 그 연약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의 삶은 보잘것없는 버러지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인생은 버러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행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내일부터 있을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기가 좋지 않습니다. 강한 비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일기를 또한 주께서 주관하셔서 우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또한 특별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신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내 11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사자 허봉랑 선교사님을 이제 내일부터 주일까지 3일간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룩한 성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간구합니다. 주께서 예정하신 하늘의 큰 복이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성신의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권세의 묶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바벨론의 묶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먼저 택함 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초청하신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초청장을 보내신 그 거룩한 백성들, 저들이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먼저 나와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입니까? 그들이 주님의 초청을 받아 나와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담자들입니까? 그들이 회복되어져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부흥의 그 웨이브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의 나라와 의가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 지역 사회에 번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부흥성회가 온전히 이 내시빌 땅에 새로운 부흥의 불을 일으키는 놀라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일기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우천에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강한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천 또한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발걸음을 방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회에 성령의 단비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회를 준비하는데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이들, 기도하는 이들, 섬기는 이들, 그들 하나하나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기쁨으로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한 우리 허봉랑 선교사님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그가 이곳에 서서 입술을 열어 선포할 때마다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이곳에 오는 길 가운데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천군 천사와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령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지치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의 딸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